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빠졌죠? 한 반 빠졌습니까? 반 이상 빠진 것 같죠? 예, 오늘 상당히. 근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 제가 여기 있으면 빠지는 모양이군요. 예. 목사님이 안 계시는 날은 이렇게 티가 나는 모양이네. 자, 어쨌든 주어진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은 심판전에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다 아시죠? 그 내용을. 그 창세기 그 18장과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 이제 어떤 분들이 지나가죠?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예. 세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천사예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 들어올 때 이제 그 성에 들어올 때 그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지요. 아주 따뜻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음식을 다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손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손들이 먹으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요. 무슨 이야기 꺼냈죠? 예? 소돔과 고모라 간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그렇지. 예. 그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다고 하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기별은 조금 이상한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러 가는 천사가 그 전에 생명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기별이에요. 예? 조금 이상한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죠? 누가 들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사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아주 웃는 게 아주 상당히 비웃었어. 그러니까 사라는 비웃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있죠? 네, 인간이 생리적으로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이야.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못 낳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 천사는 생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라는 이건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다 알고 이제 비웃었는데 생명이 있을 거라고 단언하거든요. 내가 올 때 생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늘에서 온 손님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하시겠다는 얘기야. 그죠? 불가능한 거를 창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창조의 기별을 지금 먼저 전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그죠? 세팅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는 그렇게 생명의 기별을 먼저 전한 후에 그 다음에 떠나야죠. 어디로 떠날까요? 예? 예, 소돔성으로 떠나야 돼.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이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왜 소돔성에 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요. 그죠?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기 다 아셔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서 내가 소돔성의 죄가 아주 많이 찼기 때문에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판하러 가는 이 천사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오죠.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왔죠?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명밖에 안 돼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 용서하시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찬 소돔성을. 자, 그렇게 이제 이 용서의 기별을 또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요. 많은 경우가 아니라 가끔 어떤 경우가 생긴가 하면 이제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정말 의인이 없을 거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 10명밖에 없을 거다. 네? 여러분 그 소돔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10명밖에 없을 만큼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기별을 그렇게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기별을 받고 어떨까요? 섬찟하지. 내가 그 10명에 들 수 있을까? 그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10명밖에 없다는 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들이대서 더 채근하면은 1명까지도 내려가겠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을 심판하러 가는 그 전에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듣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심판이라는 기별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항상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용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 세 천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으로 가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죠. 어떻게 험한 꼴을 당해요? 막 폭도들이 그 천사들한테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에 막 가고 이러는 과정에 이제 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외삼촌, 친삼촌, 정확히 얘기하면 큰아버지야. 큰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니까 큰아버지야. 자, 그래서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롯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거는 왜 살고 있었죠? 예? 어떻게 롯은 이 아브라함은 이 18장에 보면은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있었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롯은 소돔 성에 있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도시 사람이에요. 누가 도시 사람일까요? 롯이 도시 사람이야. 이 도시 사람 롯이 왜 도시로 갔죠? 예? 그렇죠. 우리 이 사랑바는 잘 알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롯은 왜 소돔성이라는 도시에 살게 된다고 하면 사실 롯은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은 조카죠. 그죠? 나올 때부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부를 챙겨요. 그 당시에 부라고 해봐야 뭐 이제
짐승들, 그러니까 뭐 양과 소와 말 뭐 이런 것들인데 많은 양의 가축을 사육할 때 롯도 그만큼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이제 목축지가 적으니까 이제 헤어져야 돼요. 싸워 두 이 부류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롯한테 네가 보이는 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양식이 있는 분이야. 양식이 있는 롯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 갈까요? 그렇지. 그래야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 보이는 데서 제일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배은망덕한 거죠. 아주 가정교육이 더럽게 받은 거예요, 이거.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소돔성이야. 그래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천사가 방문을 해서 이 성을 멸한다고 이제 할 때 롯이 이 세 천사를 막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폭도들의 손에서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이 다시 이제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내려고 하는데 심판하는 사람들이 롯한테는 딸이 몇 명 있었죠? 둘이 있었고, 롯하고 아내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에요. 네 가족하고 이제 사위가 두 명 있었는데 사위는 아예 기별을 갖다 망한다는 기별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때 사람처럼 무시했다고. 그래서 사위는 아예 일찌감치 탈락. 그래서 네 명만 남았는데 네 명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왜냐하면 도망가야지 심판을 내릴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롯이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결국은 갔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도망가는 과정에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구이 기둥 돼버리고 롯은 어땠을까요? 갔는데 롯도 가기 싫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지체한다 그래서 자꾸 지체하는 거야. 가기 싫어서 자꾸 지체해요. 안 가고 싶어. 왜 안 가고 싶을까요? 거기 뭐가 많이 있나 봐. 자기가 뭐 많이 쌓아놨나 봐요. 거기다가. 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이 네 가족을 끌어냈는가 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천사가 그 손을 잡아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당한 거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당했어요. 결정적인 또 하나 문구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끄집어내서 끌어냈을 때는 뭐가 하나 붙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 붙었을까요? 그거 있고 그 전에 왜 이렇게 강제로 손을 붙잡고 끌어냈을까요? 어디?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예. 소알성 얘기는 다음 얘기고요. 왜 이렇게 강제로 끌어냈는가 하면은 롯과 그 아내와 얼핏 보기에 롯도 신앙이 없어요. 아내는 더 없어. 딸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가족을 그렇게 강제적으로도 구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아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강제적으로 당한 이유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을 보아서 구원해 준 거야. 네, 그건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 문구를 보면은 가기도 싫고, 아예 아내는 뭐 안 간다고 버티고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보아서 이 가정을 구원한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롯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기는 좀 힘들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아서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롯을 우리가 비난할 만한 자에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왜 구원받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여기 얘기하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과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준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렇게 이 가족을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 내렸을까요? 그 다음에 내렸어요. 이 모든 가족이 어디까지 완전히 가는 것까지를 보았는가 하면 아까 박영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산으로 가라 그랬어. 산으로 가라 했는데 산에 갔을까요? 안 가, 또 롯이. 산은 내가 가기가 힘드니까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다가 또 뻗팅겨요. 와중에.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이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알로 가요. 그런데 그 소알성으로 다 갈 때까지 천사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밤새 걸어서 소알성의 새벽에 도착함과 동시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심판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건은 엄청나게 길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양은 심판보다 굉장히 길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내립니다. 그렇지만 심판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한 은혜와 인내와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 몇 시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과 동시에 제가 비교해서 지금 오늘 창세기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복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기별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으로도.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2장, 3장. 성경 안 보고. 창세기 2장하고 3장. 일단 창세기 3장 15절은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 그죠? 구원의 계획. 창세기 2장에는 창조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기별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기별을 갖다가 잘 기억하시고 제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 두 장이 비교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에는 일단 사람이 창조한다는 창조의 기별이 있습니다. 창조됐죠?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러면 아까 18장에 살아도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도 지금 인류의 시조가 창조돼서 생명을 주어진다는 기별이 거기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발표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 건드린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심판의 기별이에요. 누구한테요? 아담한테 직접 주신 거야.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희한하게도 죄가 발생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바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뱀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죄를 안겨준 죄의 근원은 나중에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의 기별로 구원하시는 분은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발표됐어요. 여러분 이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한 게 어떻게 이 기별이 죄를 짓고 나서 금방 발표됐을까? 이미 이거 좀 준비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에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 3장 5절의 구원의 계획은 준비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창세 전에 사람이 창조받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벌써. 그러니까 즉시 그 구원의 계획이 필요할 때 이미 발표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에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후에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그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예? 예? 맞아요. 양을 잡았는데 가죽 옷을 입혔어요. 3장 15절 이후에 구원의 방법은 가죽 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가죽 옷.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덮었을 때 구원이 내 생명이 다시 얻으려는 기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갖다가 아담하고 하와한테 가죽 옷 줬는데 일단 누가 만들었죠, 이거? 가죽 옷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 몇 벌 만들었어요? 몇 벌? 이거 중요해요. 몇 벌? 2벌이에요, 2벌. 2벌밖에 없으니까. 한 벌로 만든 게 아니야. 왜 2벌이 필요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맞는데 2벌이 필요한 이유는 가죽 옷은 각자 입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 입어야 된다고. 어린 양의 보혈은 각자 입어야 돼요. 각자 입어야 구원이 와요. 통째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개인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2벌이야. 만약에 3명 있었으면 3벌이야. 입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2벌을 입히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입힌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쫓겨낸 게 뭘까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별, 동산에서 쫓겨낸 그 심판의 기별이 있기 전에 거기에는 생명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 또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계획의 이야기, 구원의 방법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의 기별과 창세기 18장, 19장의 기별은 맥락으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이라는 기별은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 말고도 그냥 흔히 말세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흔히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우리 조집사님께서 주집사님이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펴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은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지금 첫째 천사가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영원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복음 전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면. 7절에는 그래서 왜 영원한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6절과 7절을 잡히게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영원한 기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영원한 기별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전해져 왔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해졌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기별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 문자적으로도 영원한 기별인 게 창세 전에 주어진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그리고 영원까지 이 영원한 복음은 갈 것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별은 영원까지 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야. 문자적으로도. 물론 내용적으로는 더 살펴봐야 할 일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방점이 지금 다시 어디 찍힙니까? 지금 심판의 방점이 찍힙니까? 영원한 복음의 방점이 찍힙니까? 영원한 복음의 방점이 찍히지. 이 영원한 복음은 지금 영원부터 이 심판을 있기 전에 전하는 기별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심판이라는 기별, 이거 상당히 주의해서 전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심판을 너무 강조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심판을 강조해서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야.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별을 전할 때야. 지금 그때지 우리가 지금 심판이 왔다고 하는 것을 각성시켜서 누구를 놀라게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의 복음처럼 창세기 죄의 기원처럼 지금 계시록 14장의 이 기별처럼 많은 경우에 심판이라는 기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영원한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도 은혜 속에서 감추신다는 그 기별을 상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구원 받으실 거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예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홍수 있죠, 홍수. 홍수도 심판인가요? 홍수는 큰 심판이지.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있을 심판이고요. 홍수는 그 전에 뭘로 있었죠? 물로 심판했어요. 자, 물로 심판했는데 물이 얼만큼 많이 왔을까요? 며칠 동안 막 왔을까요? 40일 동안 왔었어요. 근데 이 물이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야. 어떤 물일까요? 땅에서 막 터져가지고 하늘과 땅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은 다 터져버렸어. 그래서 40일 동안 왔어요. 다 잠겼습니다. 그 잠긴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물이 잠겨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150일이야. 물론 그 150일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물이 빠지는 시간은 더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길어질 거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찬 기간이 150일이에요. 자, 심판은
15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망치를 두드리고 사람들한테 비가 올 것이니까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 기별은 몇 년 동안 전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전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 120년이야. 그리고 심판은 150일이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심판으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마시고,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반드시 심판 전에 우리에게 임한다고 사실 기억하시고, 이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시고 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